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네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도 습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반역을 일삼았던 고라 일당의 최후를 전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했던 고라는 루벤 지파에 속한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이지만 크게 보면요, 고라가 속한 레위 지파와 나머지 사람들이 속한 루벤 지파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레위 지파와 루벤 지파가 특별히 이 반역을 주도했던 걸까요?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요, 모세와 아론도 자신과 같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그들의 지위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의 지시를 따라야 하냐는 거죠. 자신들도 그들처럼 제사장의 권위를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세상 직분처럼 계급으로 여겼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직분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 여겼어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 점은 루벤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벤 지파는 원래 장자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으로 세워진 지파였습니다. 근데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입니다. 따라서 루벤 지파는 분명히 자신들은 장자 지파라는 자부심이 컸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자 지파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장자 지파는 레위 지파가 차지한 형국이었어요. 레위 지파가 가장 강했고 핵심이 되는 지파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모세는 야곱의 셋째 아들의 후손인 레위 지파거든요. 따라서 루벤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는 당연히 자신들의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건 루벤 지파건 세속적인 생각으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걸 또 신앙적으로 잘 포장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 반역에 동참하도록 이끌었던 거예요. 이걸 그들은 주도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250명에 달하는 지휘관들도 이런 반란에 합류했던 겁니다. 나중에 보면 회중들도 이런 반역에 동참을 해요. 그들의 반역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혔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이 큰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순식간에 저들을 멸할 테니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고 명합니다. 그저 깜짝 놀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간구하죠. 이때 그들은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누구든지 살리거나 죽일 권한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한다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냐고 기도해요. 즉
온 회중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은 제발 거둬달라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후손들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거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진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된 자들은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반면에 모세와 아론은 그 심판의 대상을 최소화시키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한 사람이 저지른 거라고 강조했던 거죠. 즉, 이 일을 주도한 고라에게만 반역의 책임을 지게 하시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어떻게 한 겁니까?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가까이에서 떠나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회중을 향해서 이 악한 사람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에게 딸린 그 어떤 것도 건들지 말라 했어요. 건드렸다가는 그들의 죄에 휘말려 함께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회중은 모세의 말대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의 주변에서 물러나요. 근데 이렇게 물러난 사람들 중에서는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도 있었고 또 친척이나 친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떠나기로 결정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회중이 떠난 후에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의 장막 문에 섰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모습이냐면 회개하는 장면이 아니죠. 꿋꿋하게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이제 일어날 일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된 일임을 알게 될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보통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게 아닌 게 증명된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만약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들과 가족을 집어삼킨다면 그때 너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정말로 땅바닥에 갈라지더니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이걸 본 백성들은 땅이 우리마저 삼키려 한다면서 소리지며 도망쳤어요. 또 함께 대적하여 각각 향로로 불을 지폈던 250명의 지휘관들도 불에 타 죽고 맙니다.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내용만 보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이 왜 이런 끔찍한 심판하셨는지에 대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님께 반역한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피울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 사건을 너무 끔찍한 것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행위를 중대한 죄로 여기시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반역에 동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또 기회가 주어질 때 빨리 악한 세계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요,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대표적인 예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교회를 혼란시키려는 그런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그런 공동체잖아요. 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파괴하려는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큰 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박해했던 세력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단의 세력도 이 점이 큰 문제인 거예요. 자신의 집단만 진짜라 주장하고 다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몰래 교회에도 잔입해가지고 교회 질서를 교란시키고 깨트리면서 분열을 일으키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 집단의 지도자들에게 현혹당해서 이게 마치 어려운 짓인 것처럼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꼭 이단이 아니어도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을 짓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가 무서운 시험에 들고 성도들의 신앙이 파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꼿꼿하게 서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자신과 다른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적해요. 이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늘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두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또 돌이켜 쓰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늘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죄를 고백할 때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를 파기하려는 그 극단적인 일까지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신 거룩한 공동체인 것을 늘 고백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도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만 아니라 주께서 친히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시험에 들고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다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한 사람도 없이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신 것을 늘 고백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그의 신앙이 잘 자라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또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시는 복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되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여러 부서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며 서로를 섬기며 기도해 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등 또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섬기시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북한 동포들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인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찬양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찬양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찬양 집회를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많은 주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기적의 역사, 치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동암교회 캄보디아 해외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